누구일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저 기다렸지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자꾸만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오기는 오는 건가? 영영 안 오는 것은 아닌가? 오지 않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어 갔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분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냥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신다고는 했으니 기다리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희망적이거나 한없는 기대를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불확실해지고 믿음도 희미해져 갑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식과 가짜 회개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게 혼쭐을 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며 열심히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분봉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이었던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옳지 못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개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기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린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베푸신 일들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느 누구를 고쳐주게 되었는지, 또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소문들이 돌고 돌아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례 요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 하나가 점점 커지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오실 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저분,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수많은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듣고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누가 주었는가? 세례 요한이 직접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지요. 그러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가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가?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저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혈통도 아닌 저 분봉왕들, 저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말을 했다가 옥에 갇혀있는 자신도 해방되겠지, 풀려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은 확실합니다. 연일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소문들이 흘러다니며 사람들 귀에 들어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답답했던 겁니다. 끝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먹고 쉴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저러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인가? 저러다 언제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는 것인가?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만약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고 비전이었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은 어찌 보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까요. 허무해지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함께 거닐었던 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확신했다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내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아 찾아온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이, 당신이 예수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어찌 보면 관련 없어 보이는 답을 하시지요. 왜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그리고 61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이신 것이지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알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가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처럼, 너희가 듣고 있는 그것처럼 내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보게 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왜 나는 노임을 받지 못하는가? 포로된 이스라엘, 식민지로 지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왜 놓아주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답답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실망하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은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글자 그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놓아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물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겠지요. 하지만 지금 갇힌 신세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는 더욱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묻지 않으면 혼자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물었기 때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 옥에서 혼자 결론을 내렸다면,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답을 내려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아멘.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나에게 의심을 품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답을 내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묻기를 주저해서도 안 되고 묻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그렇게 물을 때 답을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언제든 물으면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크고 은밀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조차도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 그 기다리던 답을 듣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은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왜 그가 더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는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사명을 다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림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요, 요한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길을 준비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나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늘 넘어지고 불평하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주님 잊고 살아가는데 세례 요한에 비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렇다 할 것 내보일 것이 없는 우리는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는 요한에 비하면 정말 참 부잘것없는 그런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며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요. 평생을 헌신해서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어느 선지자보다 위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세례 요한, 그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명의 크기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세례 요한에 비길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인생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맞나?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은 좋아지지 않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오시는 것은 맞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세례 요한처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맨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 불확실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부제목은 실족하지 않은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부제목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심을 품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을 바쳐서 살았던 그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나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던가요? 평탄하고 좋아졌던가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에 처하고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에 처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기다렸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비록 지금 보잘것없고 지금은 매일 근심 가운데 살고 있고 매일 걱정하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런 자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런 자구나. 그것이 너무 감격되어서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처음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도 없는 자 같으나 하늘의 생명책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비록 가난해도 또 가진 것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한쪽에 찌그러져서 그렇게 패배자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지금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 때문에 모든 것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